성경 말씀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는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좀 더 행복하려고 하며 좀 더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가짜 의와 같아서 우리에게 행복이나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달려갔을 때 그 결과가 우리에게 긍정적이거나 희망적으로 나타난 적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셨다는 말이 단순히 도덕적인 심판으로 끝나느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법적으로 이 나라의 국민인 것과 법적으로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닌 것은 실제로 살아가는 데 큰 영향을 끼치죠. 네, 여러 가지 복지제도라든지 취업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의 큰 도움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빚을 진 사람으로 재판을 받아서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은행과 모든 곳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 권리를 다 상실해 버려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결을 받고 선고를 받게 되면은 우리는 다시 자유롭게 돈을 빌릴 수 있고 그리고 활용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또 하나님의 선포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선포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밀접한 큰 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더 나은 세상을 꿈꾸다가 실패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의라는 것 역시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줘야 마땅하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은 지금까지 바울이 보여주었던 그려놨던 모든 어둡고 음울하고 쓸쓸했던 그리고 우리에게 절망감을 가져다 주었던 그런 어두움을 먹구름을 일순간에 다 날려버리는 이야기이죠. 그러나 이제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흥미롭게도 21절, 22절, 25절, 26절은요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말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영어 성경과 원어를 보면은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분명한 단어가 나타나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율법과는 상관없이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이제까지 지구 역사 6,00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아무리 분투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내 삶을 쏟아부은다 할지라도 더 나은 세상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박수홍 씨가 죽어라고 번 돈이 그가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그에게 모두 돌아가지 않았던 것은 세상이 그렇게 선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혹은 형제가 형제를 위해서 끝없는 사랑과 희생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언제나 상대방에게 먹혀들거나 혹은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악으로 대접받는 것이 쉴 새 없이 나타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은 불행과 슬픔과 사망과 절망밖에 없어요. 서로 간에 상처를 주는 것과 서로를 속이는 것과 그리고 내 앞에 불행이 깔려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율법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이제는 율법의 안에 있지 않고 율법의 어디에 있는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드러났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율법과 상관없이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대언자들의 증언한 의였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구약 성서가 이구동성으로 일관성 있게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였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율법의 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끝없이 하나님의 의를 구했으며 하나님의 의를 갈구했으며 신약 성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의를 갈구했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 주여, 내가 주를 신뢰하노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비참한 삶, 이 고통스러운 삶, 헤어날 수 없는 이 삶, 벗어나고 싶은, 죽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나를 건져내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회개하고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 얼마나 많이 열심히 일하느냐가 그것을 결정해 주지 못해요. 결국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의로 나를 이 구렁텅이에서 건져 주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도 역시 그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평안히 살 수 있는 삶이 찾아온 것입니다. 평안히 산다는 것이 무엇이죠? 불안이 더 이상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분노가 더 이상 우리를 억누르거나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평안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것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의가 나타날 때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고 우리 모두가 평안함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 율법이라고 말했을 때 이 율법이 십계명을 말하는 그 율법이 아니고 일반적인 율법이었어요. 그냥 율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를 붙이지 않았다는 거죠.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율법이 아니고 율법이라고 말했던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바로 인간의 수고, 인간의 상식, 인간의 낭만, 인간의 꿈, 인간의 끝없는 열심을 다하는 노력과 수고로 만드는 법칙이 율법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컬어서 율법의 의라고 말하는 것이야. 이것은 성경에서 가짜의라고 말하는 것이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 해결하려고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꿈꾸는 더 나은 세상이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지 우리에게 결코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고 점점 더 좌절감을 가져다주고, 이제 지구가 인간의 모든 수고와 행위, 곧 율법의 의로 인해서 지구가 점점 더 붕괴되어 가고 있으니 이제 우리에게 점점 더 다가오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절망밖에 없습니다. 두려움밖에 없죠. 파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단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좀 더 낮게 꾸미자라고 생각한 것에부터 기인한 것이에요. 이 시작이 누구였죠? 하와였습니다. 하와 할머니께서 내가 내 힘으로 더 나은 삶을 가질 거야. 우리는 이런 생각들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죠? 우리 모두 다 맨날 듣는 게 뭐예요?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공부하면 더 나은 삶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그러더군요. 공부를 잘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가 쉽지 않다고. 사실 부자가 되는 것은요, 공부 못한 사람들이 되게 부자가 되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부자가 되는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정치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돈 떼거지로 모읍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나 그런 걸 보세요. 정치인 중에 가난한 사람 보셨어요? 다 수십억씩 갖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불법만이 오직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은 그걸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뛰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런데 행복한가요?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산 결과 그들이 쉬지 않고 수치를 당하고 있고, 그리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경멸과 모멸감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아내가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어머니가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남편이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수고와 희생에 걸맞게 그 보상이 가정과 자신들에게 돌아오던가요? 아니에요. 언제나 실망과 절망과 낙담이 반응으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세상에 믿을 놈이 없다, 가족도 신뢰할 수 없어, 남편도 믿을 수 없어가 아니에요. 바로 이 세상,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율법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결코 희망 어린
진정한 의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율법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불행과 저주, 죽음 외에는 받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니, 나타나기 시작했으니 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가치 있는 삶, 바람직한 삶, 능력을 맛보는 삶들, 기쁨과 행복이 우리를 두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주셔야만이 가능하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인간이 이루고야 하는 삶이 얼마나 무력한 것을 우리가 잘 아니, 잘 사는 사람, 똑똑한 사람, 교활한 사람 모두가 결국은 동일하게 늙어서 그저 희망 없이 이 땅에 묻힐 뿐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면 그들에게 오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꿈꾸고 있는 행복, 인간의 행복, 꿈꾸고 있는 잔잔한 만족감, 잔잔한 기쁨들을 결코 인간은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수고로. 오로지 하나님 외엔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건 그것을 우리가 바라는 보지만, 향해서 가려고 애썼지만 내 힘으로 애썼을 때 얻은 것이 아무것도 결국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슬픔 속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죄가 우리에게 이룬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할 능력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우리와 우리 이웃과의 함께 만들어 나가는 천국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우리를 위해서 되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슬픔인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당신의 무한하신 사랑과 무한하신 희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율법의 의가 내가 행동한 것에 대한 보상이 무엇인지를 말해줬다면, 내가 쌓아온 것, 내가 의지했던 삶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부정하시는 거였다면, 결국 우리는 다른 데서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율법밖에 하나님의 의였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어디서 온 것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 가정에 더 나은 삶, 나 자신의 더 나은 삶, 우리 사회에 더 나은 삶, 우리의 국가에 더 나은 삶, 지구에 더 나은 삶이 결코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인간들은 자꾸 인간들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에게서만 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냐? 바울은 이것을 화목제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인해서다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은 희생과 사랑으로 깔려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성소도 그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피라는 것이 그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냥 부자시니까 여유 있게 그냥 뚝대 줘봤자 아무런 나에게 뭐가 없으니까, 손해가 없으니까 주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별 큰 감동이 없겠죠.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작년에 그 비트코인을 투자해가지고, 재작년에 투자해가지고 지금 1,000억이 아니라 100조를 벌었어요. 여러분 100조를 벌었다고 합시다. 제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반을 뚝 떼가지고 50조를 쾌척해가지고 내가 그 세상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증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난리가 나요. 그렇죠? 막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정말 뭐 칭찬받고, 그냥 한 번이 그렇게 하니까 막 너도 나도 요즘에 막 그렇게 했죠. 갑작스럽게 돈 많이 버신 분들이. 그런데 그거는 희생은 아닙니다. 나의 것이 고통으로 나의 것을 떼어주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그건 진정한 희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흘리신 피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로마에서는 한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사전에 행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채찍질이에요. 먼저 사정없이 온몸에서 그 살점이 뜯겨나가도록 채찍질을 해서 피가 사정없이 난자되고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상황까지 채찍으로 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50kg나 되는 무거운 십자가 가로막대를 지고 이동을 시켰어요. 예수께서는 채찍에 맞으신 뒤에 50kg나 되는 그 가로막대, 십자가의 가로막대와 세로막대가 있죠. 두 개를 합하면 130kg나 돼요.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은 막 예수님이 십자가 메고 가는 막 그런 그림들이 있죠. 그거는 진짜는 아닙니다. 그거 불가능해요. 130kg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로막대만 메고 갔고요. 나머지는 병사들이 이렇게 끌고 지고 갔습니다. 자, 50kg나 되는 것을 지고 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지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가로막대를 지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채찍에 맞은 다음에 무려 800m나 되는 긴 거리를, 언덕길을 올라가셨습니다. 그 길이 나중에 어떤 길이라고 이름을 받게 됐죠?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라는 명을 받게 됐죠. 여러분이 나무위키에서나 다른 데서 십자가형에 대해 살펴본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형이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라고 정의되는 것을 찾을 수 있어요. 로마에서는 최고의 그 처형을 십자가형이라고 말했습니다. 능지처참, 능지형하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영어로 고통을 받다라고 말하는, 고통을 당하다라고 말하는 excruciating이라는 단어가 cruciating, 뭐죠? 십자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고 말하는 단어가 어디서 왔다고요? 십자가에서 왔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십자가라는 그 고통이 너무도 치가 떨리도록, 상상만 해도 온몸이 막 그 소름이 끼치고 두렵도록 무서운 형이었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단어조차도 거기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너무 잔혹하게 봤기 때문에 이 천벌을 받을 놈이라고 말할 때 우리들은 뭐 육시를 할 놈 이렇게 말하거나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 로마 사람들은 그런 가장 나쁜 놈, 악한 놈, 그래서 저주를 받을 놈이라고 말할 때 무슨 말을 쓸까요? 십자가에 박힐 놈이라고 말합니다. 이 십자가에 박힐 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말로 말한다면 육시럴놈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육시가 뭐예요? 몸을 6토막을 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에서도요, 로마 시민들은 십자가형을 받지 않도록 막았어요. 너무도 큰 고통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참수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로마 시민이 아니니까 어디에 매달렸죠?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그런데 십자가형을 당할 때는요,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못을 대못으로 받고 관절을 찍으면은요, 내리면은 이게 뒤틀려 가지고 여기서부터 전신이 다 뼈 등이 다 뽑혀 나가고 무게 때문에 견딜 수 없는 통증을 갖다 주기 때문에 보초들이 그걸 그냥 바라보질 못한대요. 그 서 있는 병사들이. 그래서 보초들이 대부분은 견디다 못 바라보지 못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술 있죠, 술. 식초를 이렇게 융이나 이런 데다 해가지고 해용이나 해서 이렇게 입에다가 넣어서 이게 빨아마시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설해도 그냥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지 않고 덜 고통받도록, 너무 힘들어서 그 소리를 듣는 것도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오늘 우리 집에 있는 유딩이가 계속 1시간을요 하면서 계속 이랬어요. 아픈가 봐요. 가지고 우리가 너무 제가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프기 시작한가 하는데 정말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파요. 그런데 로마 병사들이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을 봤을 때 그것이 어떻게 했습니까? 옆에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다 친척들이고 동네 사람들 아닙니까? 잘 아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1000억이 있고 100조가 있으니까 내가 50조는 너 떼서 주마, 이렇게 너희들끼리 나눠 가져, 이런 선의 정도가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행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 고통이 너무도 큰 고통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느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겪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대신하신 거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나음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으로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치료를 받았다고 이사야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심으로 우리에 대한 처벌을 멈추셨고,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은 그 고통스러운 삶에서 신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로 돌아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으로 인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이야기였어요. 좀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세요? 좀 더 나은 삶을 받기를 바라십니까? 부모로부터, 자녀로부터, 남편이나 아내나 친구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옳게 대접받기를 바라십니까? 좀 더 나은 삶을 원하시나요? 그 모든 것의 해결의 방식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신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그러므로 율법 밖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안에서는 해결할 법이 없고 율법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의가 드러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것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아셔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는 같이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이제 사했다고 선포하실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며, 그거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는 거기에 대한 깊은 감동을 받고 더 이상은 내 힘으로 무언가 하려는 모든 수고를 그쳐버리고,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고통만 주는 거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려는 삶으로 바뀌어 나가는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역할이요. 눈부라치는 영국의 사우스 웨일즈라는 폭풍이 언덕에 한 여인이 얼어 죽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그녀는 갓난의 아이를 업고 가다가 휘몰아치는 이 눈보라 폭풍 속에서 길을 잃었어요. 헤매다가 얼어 죽었습니다. 눈이 그친 뒤에 사람들이 나왔다가 한 여인이 얼어 죽은 걸 발견했는데, 여인이 옷을 다 벗고 알몸으로 죽은 것이에요. 어머니는 자기가 안고 있는 아이라도 살리려고요, 입고 있는 옷을 모두 다 벗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감싸서 품에 안았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어머니가 죽었는데 아이가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착한 사람이 데려다 키웠는데 커가지고 1916년에 영국의 수상이 됐습니다.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의 회상으로 낙인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는 수상이었죠. 어머니의 끝없는 희생이 그의 일생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희생이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밤새 어머니가 추위에 느꼈을 고통이 얼마인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으십니까? 추울 때 밖에 나갔던 적 있으세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이제 야간 행군을 했는데 밤새 돌고 이제 돌아와서 한 4km인가 5km 남았을 때예요. 의무중대장이 그 집차를 타고 지나가시다가 저를 딱 보더니 어이 신병장 타 그래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옆에 있는 애와 같이 차를 타고 먼저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가는 그 순간 우리 중대장님께서, 거기는 낙오하기 쉽거든요. 낙오하면 죽어요. 왜냐하면 눈부라쳤기 때문에, 겨울이었기 때문에. 혹한기 때 그런 일을 하거든요. 인원정거를 하는데 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명이 없는 겁니다. 걔는 김씨인데. 그러니까 중대장님이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요, 전 군대를 멈추고 저희를 찾아 수색을 했어요. 근데 없는 거예요. 수색하고 찾아 헤매다 결국은 의무중대장이 저희를 데려갔다는 이야기 듣자 이분이 안도하면서, 또 안도하는 순간 또 어떤 감정이 생겨나죠? 화가 나죠. 저요 그날 빤스만 입고 영하 20도가 넘는데 빤스만 입고요, 내무반 바로 밖에서 벌벌벌 떨고 30분 벌었어요. 저요 지금까지 그 고통을 잊지 못합니다. 너무 추웠어요. 정말요 끔찍하도록 추웠어요. 만약 전투화라도 벗으랬으면 더 추웠을 거예요. 근데 전투화는 신고 내쫓으셔가지고 차마 그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추위까지는 좀 멈출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어머니는 30분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그것도 눈 위에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클지 상상해 보세요. 또한 만약 그걸 상상할 수 있다면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에 처해서 불행 속에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치르신 희생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과연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이 어떠한 희생이었을까요?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의 가치와 그 희생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은요, 그것과 동일한 무게인 우리의 죄의 무게를 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말하기를, 아니 엄마,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엄마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말하는 싹수 없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상관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자녀가 당하는, 화를 당하는 만큼, 고통을 당하는 만큼 그것은 부모에게 가슴을 찢는 고통으로 똑같은 분량이 아니라 더 큰 분량으로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지른 일들이 하나님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를 우리는 그분이 겪으셨던 십자가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이었죠. 그분은 6,000년 동안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겪으실 모든 고통을 더 이상 겪고 싶지 않으셨어요. 인간이 당하는 고통, 하나님이 당하는 고통, 모든 고통을 더 이상은 겪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밖에 없나요? 당신의 의로 세상을 덮어버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사랑한 아들이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바치심으로 희생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시는 것이었죠. 우리가 그것을 느낄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느끼게 될 수 있고, 우리가 잃어버린 행복과 그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국에 있는 연극 무대에서 3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역할만 맡았던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어깨에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언덕으로 향하는 연기를 했죠. 근데 연기가 얼마나 실감이 났던지 사람들이 항상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 구경하다가 감동을 받은 뒤에 다가서 그 배우가 맸던 십자가 있죠? 십자가를 한번 이렇게 만져봤어요. 그랬더니 이게요, 가짜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진짜 십자가였어요. 무려 50m가 넘는 엄청난 거라요. 그런데 연극이기 때문에 가로막대가 아니라 세로막대까지 있으니까 여러분, 그게 50kg가 훨씬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짊은 순간에 이 사람이요, 비틀거리며 쓰러질 뻔하자 그 옆에 있던 아내가 깜짝 놀라 야매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그러자 쉽게 들어 올리지 못하고 죽을 뻔하자 이분이 충격을 받은 다음에, 아니 저 배우는 왜 이렇게 연극을 할 뿐인데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배우에게 물었어요. 왜 모형 십자가를 쓰지 않고 이렇게 진짜 무거운 통나무 십자가를 사용합니까? 그러자 배우가 정색을 하며 말하기를, 만일 내가 십자가의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흉내맞는다면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를 속죄하셨다는 바울의 로마서 3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속전을 주고 노예를 사서 값없이 놓아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그 값없이 놓아준다는 것이 알고 보니까 그냥 돈을 준 게 아니고 이게 어떤 돈이었어요? 피 묻은 돈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을 몽땅 바쳐서 만들어낸 돈으로 우리를 노예, 죽음에 빠져있는 노예의 상태에서 구원해 준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선포하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의로우셨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의로우셨다는 게 뭐죠? 여러분, 의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세요. 자, 한 사람이 고통 속에 쓰러져서 누워있어요. 어제 이틀 전이죠. 어떤 아주머니가 술에 만취하셔가지고 자기 손가락이 잘린지도 모르고 계시다가 허겁지겁 1시간 뒤에 자기 손이 잘린 거라고 경찰에 전화해가지고 내 손가락 좀 찾아주세요 해가지고 경찰이 막 사방을 쏟아다녀가지고 보니까 길 한가운데 손가락이 있어 찾아가지고 갔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수술을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경찰들이 수고해서 애를 써가지고 그 여인을 위해서 일했다라고 말했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의로운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행동이라고 말하는 건 정의로운 행동, 공의로운 행동, 죄를 짓지 않는 올바른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로운 행동이라는 것은 누군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누군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내던지는 삶을 의로운 행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의를 너희에게 보여주마라고 말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분이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우리를 그 삶에서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을 기쁨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이제 율법 외에, 율법의 의 외에 새로운 의가 등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몽땅 쏟아부으심으로 우리를 이 비참한 삶에서 꺼내내셨으니 이것이 진정한 의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의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차별이 없는 희망입니다. 차별이 없는 용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다 다가올 수 있어요. 요즘에 사람들이 벼락부자 아니면 벼락거지라고 말하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차별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서로가 다 차별이 없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요. 그러나 차별이 없는 삶을 위해서 애쓴 결과 세상이 좀 더 차별이 없는 사회가 되고 있나요? 아니에요. 전혀 차별과 상관없는 세상으로 점점 치닫고 있지 결코 차별 없는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의로서 다가왔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희망을 줬어요. 차별이 없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해줬다는 말입니다. 차별이 없는 더 나은 삶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니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는 건 뭐냐면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뭐를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뭐를 의를 붙잡기만 하면 그 의가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끼쳐질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행위 어떤 것도 포함돼서는 안 돼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네바다 접경 지역에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르는 그 아말고사라는 그 사막이 있습니다. 그냥 황폐한 지역인데 여기가 더위가 엄청 심하대요.
1930년 여기가 뭐 60도가나 80도라든가 하여튼 그 온도 차이가 80도가 난대요. 그런데 그러니까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80도. 그런 1930년경에 이 사막을 가로지르는 한 작은 길의 여정 중간에 물펌프 하나가 있었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얘기죠. 펌프의 손잡이에는 깡통이 하나 매달려 있었고 깡통 속에는 편지가 담겨 있었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편지는 1932년 6월 현재 아무 이상 없습니다. 나는 이곳에 펌프에 관을 박아 두었고 아마도 5년은 잘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물은 펌프에서 빠져 말라버렸기 때문에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펌프 옆에 흰 바위 밑에 물이 가득 담긴 병을 파묻어 두었습니다. 햇볕에 증발하지 않도록 마개를 막아 두었습니다. 만일 마시지 않고 마중물로 쓴다면 그 양이 충분할 겁니다. 그 뒤에 처음에 병의 4분의 1의 물을 펌프에 붓고 펌프질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나머지 물을 다 붓고 미친 듯이 빠르게 펌프질을 하십시오. 당신은 물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물은 오랫동안 결코 마르지 않았으니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물을 다 쓴 후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그 병에 물을 가득 채워 마개를 꼭 막아 처음 있던 대로 모래 속에 묻어주십시오. 추신, 병의 물을 먼저 마셔버리시면 안 됩니다. 한 모금이라도. 그 물을 먼저 마중물로 쓰세요. 그러면 충분한 물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의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것이죠. 한 모금이라도 마시면 결코 이 지하에 있는 깨끗하고 신선한 물을 한 방울도 얻어낼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 병 안에 있는 물을 마시고 끝나는 거라면 나는 그 사막을 계속해서 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나 그 물을 마시지 않고 몽땅 믿고 거기다가 벗버리고 미친 듯이 펌프질을 한다면 내가 내 힘으로 더 나은 무언가를 챙기려 하지 않고 몽땅 포기했고 오로지 그것을 의지했을 때 펌프는 나에게 무한한 물을 준다는 것. 새물, 곰팡이도 안 든 깨끗한 물, 건강에 좋은. 그리고 마음껏 세수하고 마음껏 마시고 또 뭐해 갈 수 있어요? 물을 담아갈 수 있는 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죠. 믿음은 그 한 사막 한가운데서 취득한 한 병의 물을 다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더 나은 의를 만끽하기를 바라신다면 율법의 의가 우리의 삶에 희망을 주지 못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만약 그걸 바란다면 세상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손을 놔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야죠. 마르틴 루터는 흥미로운 이솝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관계를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의 행위와 행위가 함께해서 의를 추구한다면 그것은 입에 고기 한 덩어리를 물고 내를 따라 달려가던 개가 물에 비친 고기를 보고 입을 벌려 물려하다가 물속의 고기와 입속의 고기 둘 다 놓쳐버리는 것과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한 것은 자랑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랑이 왜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왜 자랑할 수 있죠? 제가 한 100억 정도 있으면 여러분 앞에서 얼굴이 펴지지 않겠어요? 우리 아들이 의사가 되면 제가 막 얼굴이 막 윤기가 나,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굴이 윤기가 나고 사람들 앞에 뿌듯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랑할 것이라는 것은 내 능력, 내 판단력, 내 수고, 내 의, 다시 말해서 내 율법의 의를 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자랑한다는 것, 그걸 의지한다는 것, 그걸 신뢰했다는 거죠. 누구도 더 이상은 그거를 자랑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더 이상은 세상의 수고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하지 않아도 되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나은 의, 곧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쏟아부으셨으니 성도 여러분,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차별이 없는 이 의.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는 4장을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뒤에 우리의 삶이 단계적으로 어떻게 변해가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4장, 5장을 통해서 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성경 말씀이 내가 무언가 내 힘으로 하려는 생각들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왔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많이 기뻤을 것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사도 바울은 만족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